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이게 뭐 같아요? 그냥 하라 마라 이 말은, 성경에서 하라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 감사라는 말은요, 사실 그 영어의 어원 자체가, 감사가 우리가 땡큐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땡스라는 이 말이 think라는 말에서 왔어요.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는 거죠. 뭘 생각하기에 감사할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한다?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키워드가 생각이다. 요걸 미리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한다고요?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가 물론 감사도 하는데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세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할까요? 감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쟁이다, 예수를 믿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한다? 감사.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었어요. 정상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입술에 뭐가 넘쳤다?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통치자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을 한 단어로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게 죄라고요. 그 죄를 지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냐니까, 우리 삶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순종이 없어졌고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감사와 순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 순종이 없다 하는 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 아까는 이상하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뭐였는데? 순종과 감사였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영화와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순종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독사,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일이잖아요. 오늘 내게 맡기신 부탁하신 일이죠. 그걸 내가 이루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뭐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분의 말씀에 시키신 일에 순종해서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1년 살면서 많이 아팠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었어. 친구의 관계가 깨어졌어.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뭐하고 계시다? 예배 드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에베네셀, 즉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긴 전쟁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를 그들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죄짓고 살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무슨 준비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무슨 문제 해결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라고 자꾸 생각해라. 같이 해봐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나? 많이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받은 게 없어.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왜 저 집사님은 주고 나는 안 줬어?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겠죠. 피해의식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다.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것이 좋은 거야. 내가 받았긴 받았는데 다 쓸모없고 쓰레기야. 이래 되면 입술에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다 좋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들이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자랑, 너희들이 자랑하냐? 네가 받아서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로 쓰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든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든지. 원망과 불평은 자랑하고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은요?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뭐하는 인생이 되자?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게 좋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좋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원망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열받기 시작하고,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 힘 빠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그러면요, 몸이 아프던 몸도 안 아파져.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만 안 아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과거를요. 감사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는 기억이에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저 사람 믿음 있네 할 때 그 믿음은요, 같이 해봐요. 미래에 대한 기대. 시작.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감사라면 오늘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래에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는 기대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별거 아닙니다. 무슨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는 거야.
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에베네셀 하나님인데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인생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예배 딱 드리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레파토리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도 3일 동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딱 놓고 보면 오늘 11월 20일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산다 하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기억에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오늘 내가 다시 미래에 대한 기대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려니까, 목사님 내 꼬라지를 아십니까? 내 지금 뭐 상태를 알고 지금 감사하라고, 조건이 지금 돼야, 환경이 돼야 처지와 행편에 대해 감사하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 하면, 환경이 어디 됐지? 조건이 어떻게 변했지? 내 처지와 행편이 지금 어떻지? 그걸 생각해요. 지금 자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이야기만 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부터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감사가 조건이나 경험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나온 또 한 가지는 우리 경험상 볼 때도 성경의 경험상 이것도 아니네, 조건이 아니네, 그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한번 봐봐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저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범사와 항상입니다. 범사가 뭐예요? 범을 사오라, 그건 아니겠죠. 범사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 감사해라. 항상은요, 시간이에요. 자정부터 저녁 12시까지 다시 뺑 끌어도는 하루 24시간 분 단위 초를 포함한 모든 시간을 항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범사에라고 이야기한다면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시간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내 시간 속에 엄청나게 기분 안 좋은 일들이 막 있었거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래서 감사 못합니다, 그 말을 못해.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감사 못해, 이 말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하나님은 감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이건 조건이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경험으로 봤어도 이건 아니네, 조건이 아니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빨리 띄워주면 이거 오늘 본문이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야, 나왔으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서 보여라 그랬잖아요. 가다 보니까 나았네. 근데 몇 명 돌아왔어요? 몇 명이 돌아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1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이렇게 교제를 안 했거든요. 넘보듯이 했어요. 근데 지금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말에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살면서도 한 명은 뭐였다? 왕따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돌아온 한 사람보다 9명의 그 사람들 조건상으로 볼 때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감사할 뭘 가졌다? 조건을 가졌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 명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는
10%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90%는 뭐 한다? 알고도 안 한다는 거죠. 조건이 좋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저 사람 봐라. 조건이 너무 좋아. 외적인 조건이.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분은요. 조건은 별로 안 좋아. 우리가 볼 때도 외적인 조건은. 그런데 입술에 뭐가 넘쳐나? 감사가 넘쳐나. 그러니까 감사는요. 여기 나병 환자를 보더라도 조건이다. 조건 아니다. 조건 아니다. 성경으로 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감사가 뭔데요? 한번 해봐요. 감사는 인격입니다. 인격을 드러낸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크게 감사할 일도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격이 좀 질이 이렇게 낮은 분은요, 그 감사해야 되는데 안 감사한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인격이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인격이 조금 이렇게 하이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감사는 아까 제가 생각이라 그랬죠. 해석을 잘해라. 오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자체를 봤을 때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걸 왜 하냐니까 이 사고에 안 죽은 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차 고장난 게 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차는 다 부서지고 다 그런 자기 살았다고 와가지고 뭐하고 있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재물상 손해는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뭐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말입니다. 감사는 뭐냐? 깨달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생기면요 그냥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픈데 감사해요. 오늘도 아파가지고 앉아있기 힘든데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같이 해봐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말은 감사를 반복해라고 말이에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해요. 안 하는 사람은요 감사 안 합니다. 감사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이거 감사할 일인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몸에 배어요. 뭐가 배요? 감사라는 단어가 몸에 배인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다메섹에 만났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이 고난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알고 떠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처럼 잘생기지를 않았어요.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어요. 얼굴 못생겼지, 대머리지, 키 작지, 눈에 안질이 있어갖고 눈물 질질 나지. 목사로서 1등감이죠.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는 좋은데 내 몸이 이마 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 이게 가시야. 아버지 이거 좀 없애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잘 전도하겠어요. 더 말씀을 잘 전하겠사오니 저 가시를 좀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없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차고 넘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고. 눈이 나쁘든지 대머리든지 얼굴이 못생기든지 키가 작든지 아무 상관없어. 감사는 뭐라고요? 해석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이게 처음에는 가시였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보면 똑같다. 네, 키 큰 사람 밑에서 저면 키 크지만 위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더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조건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해석이 바뀐 거라고요. 가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못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이 중요한 말은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뭐해라? 기도해라. 요건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초대장. 무슨 초대장요? 에? 무슨 초대장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아무든지 와라, 누구든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 감사해. 우리 염려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염려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맞습니까? 여러분, 염려와 감사의 물 한잔 하겠습니다. 염려와 감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염려와 감사가 다 어디에 있게요? 마음속에 있어요. 얘가 둘이가 가까워. 그래서 염려도 감사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어느 걸 꺼내느냐에 따라 달라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연히 존재. 나는 염려 없어. 나는 믿음 있는 생각 없어. 그런 사람은 가짜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염려와 감사에 다른 점이 있다네요. 염려와 감사는 똑같이 생각인데, 생각 속에서 오는데, 염려는 부정적인 거예요. 감사는요, 긍정적인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좋아요. 땡큐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생각은 생각인데 긍정적인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염려는 하지 말고 긍정적인 뭘 하라고? 감사하라고. 이 감사하라가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를 좀 봐주세요. 예, 오늘 짧게 하고 지금 뭐 해야 되거든.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같이 해봐요. 크고 작은 게 없다. 무게가 똑같다. 무게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 속에 명령하신 것들은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가 훨씬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감사하라는 작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오늘 감사하라는 말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똑같다. 이게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나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 안 하잖아요. 맞죠? 그게 죄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보니까 그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거나 감사하라는 거나 똑같은 명령이라고요. 같은 무게라고요. 하나님은 이거는 크고 이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음이 죄라면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죠?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건 안 하듯이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추수감사제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봐요.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들어봐도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명령이니까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think라는 거, 생각 속에는요, 항상 순종과 감사가 같이 와요. 왜? 하나님 명령은 뭐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좋아. 그래서 뭐하고?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근데 어떤 분이래요. 감사할 때가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감사할 때 감정 따라 감사하고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를 감정에다가 호소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내 의지에.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과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와 염려, 감사와 불평은 늘 함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감사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다 도래도래 요래 있으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를 선택했어요. 그럼 한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야 된다 그러면 한 개를 선택하면 한 개는 뭐요? 에이, 포기한 거지. 두 개가 다 가지면 좋겠지만 한 개만 해라 그러면 한 개 선택하면 한 개는 포기한 거잖아요. 두 개가 있어. 감사하고 염려가 있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요. 그럼 뭐가 포기된 거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분은 염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감사는 가짜예요. 감사하면 염려는 포기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 그리고 감사와 염려 가운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한다. 그럼 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라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데 그거 선택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예, 그렇죠. 불평이 나오고 내 속에 있는 원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겠죠. 이게 정확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물었더니 아담이 저 같으면 남자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이고 하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뭐 했다? 변명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변명했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 왔을 때 그 입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제 아내로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그랬거든요. 재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3인칭. 당신이 내한테 안 줬으면 되는데 줘가지고 제 여자. 무슨 말입니까? 누구 원망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줘갖고 내가 죄를 짓게 됐다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옆에 듣고 있던 하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열매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다시 말해서 책임 전가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하와에게 돌리면서 그를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이 뭐냐? 변명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비판이나 비난이 계속 내 입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되죠. 염려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1차적인 의미는 같이 해봐요. 아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고 염려거리 없어지고 감사거리가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뭔가를 염려하고 있고 계속해서 앉아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오늘 나는 감사거리를 염려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 다시 말해 죄를 지음으로 내가 왕이라는 걸 잃어버려서 순종을 잃어버렸고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라는 것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우리를 무슨 문제에서 해방시켜 줬다? 죄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뭐도 잃어버렸고 순종도 잃어버렸고 감사도 잃어버렸다면 오늘 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감사와 순종은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요, 딱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복을 줬으면 그 복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믿음 있는 분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복을 줬더니 서서히 고개를 살살 쳐들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 좀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 계세요? 때려요. 그걸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근데 징계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징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았을 때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입니다.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잘 관리하는 두 가지 비결을 지금부터 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한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복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예요. 이 기회와 위기인 이 동시 요 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풍성한 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나를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게 되고 죄를 짓게 하게 되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왕으로 삼은 때가 왕의 자질을 보고 삼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모습,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려고 양을 치며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뭐하고?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누구에게 맡겼다?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뭐였을 것 같으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계속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해요. 봐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부족했더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족하였더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이해되십니까?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건데 왜 그랬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간음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에게 너 왜 간음해서 이놈아 죄를 지었구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왜 내가 너에게 지난날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왕으로 삼아주고 이것저것 다 주었는데 왜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지금요, 생각이라는 문제가 감사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냐?
감사를 잃어버리면 죄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 잃어버리면 죄 시작된다. 지금 당장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뺑뺑 돌린지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돌리실 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세요.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40년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고 경험하게 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선택하시고 날마다 감사만 넘치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